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최근에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는 베델교회에 부목회자로 부임하신 조동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조동현 목사님은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보츠와나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오늘 조동현 목사님 모시고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과 또 비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여기까지 멀리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 집만 하다가. 네. 오늘 방송 때문에 또 이렇게 멀리 오셨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요, 우리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베델교회에 이번에 2달 전에 부임한 조동현 목사라고 합니다. 선교사 자녀이기도 했고 또 선교사로 현장에 있기도 했습니다. 8학년 딸 주연이와 또 아들 2학년 아들 주원이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지금 2달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은 미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달이 정신없이 지나가가지고. 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집 교회. 집 교회 아니면 코스코 아니면 애들 학교 거기까지. 네. 초창기 이민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오늘 목사님과 함께 또 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또 목회 철학, 비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조동현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여러 다른 사람들마다 다 부르심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의 부르심 이전에도 구원으로의 부르심도 이러한 저는 점진적인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 계기들. 네네. 보통 바울형, 디모데형 이렇게 있잖아요. 바울처럼 한 번에 짠하고 큰 계기 속에 변한 분들도 있고 또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하나님 불러주신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제 구원으로의 부르심도 소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를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목회자시고 선교사니까 그렇게 자랐는데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몇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처음에는 그냥 작은 마음을 주셨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좀 더 확실해지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더 선명해지고 그런 점진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가랑비에 옷 젖듯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참 무서운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어떻게 딱 봤더니 내가 사역지에 있고 네.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몇 번의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에서 목회도 하셨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를 섬기셨나요? 한국에서는 노량진에 강남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회에서 거기서 장년 교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다가 네. 미국을 오시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으로 올지는 꿈에도 몰랐고요.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다가 네. 한국으로 갈지도 몰랐고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로 제가 잠시 또 한 1년에 있었는데 거기로 갈지도 몰랐고 지금 미국에 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란 생각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네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나온 나라가 꽤 됩니다. 네. 아프리카 얘기 잠깐 나오고 미국 얘기 나오고 캐나다 나오고 네. 한국 나오고 그죠? 네. 그게 지금 목사님의 인생을 조금 말해주는 그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은 나라에 계셨네요. 네, 부모님께서 처음 선교지로 가셨을 때가 이제 보츠와나라는 나라였는데 제가 5살 때 갔고요. 네. 가서 이제 6년 정도 뒤에 저희가 복귀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국민학교, 중학교는 한국에서 나왔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2번째로 선교지를 가셨는데 그때 남아프리카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따라갔죠. 선택이 없이 따라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남아프리카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여러 점진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양화진을 갔어요. 네. 양화진은 선교사 묘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별로 거기서도 큰 어떠한 느낌은 없었는데 어린이 묘지가 따로 있었어요. 어린이 묘지가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그냥 제 마음속에 뭔가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어떠한 할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들이 하나의 계기였고 그 후에 선교사 훈련을 한 1년 정도 받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선교사 훈련 때에 그때 그 소명을 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때 좀 더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통해 결국에는 저도 결혼하고 남아프리카 선교지로 다시 갔어요. 아내랑 같이. 네네. 그래서 11년 정도 사역을 하고 한국에서 그 후에 다시 3년간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해서 캐나다에서 공부 좀 하다가 그러다가 미국에 2달 전에 왔습니다. 네. 와,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간 것은 아까 목사님 표현대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가시니까 나도 가게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고 또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나서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신 것은 우리 목사님의 선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네. 어쩔 수 없이 갔던 남아공을 왜 다시 자원해서 가셨을까요? 네, 그렇죠. 네, 여러 마음의 동기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올바른 동기를 갖게 하고 교정시켜 주시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단순한 마음으로 제가 선교지 현장의 필요가 눈에 보였고 또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거기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래서 단순한 마음으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신학교 갈 때도 사실 좀 단순한 마음으로 갔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미 답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저는 제가 유리한 쪽으로 저에게 유익한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할 거라는 제 자신을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좀 청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거꾸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단 던져놨어요. 제 스스로를.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따라가 보니까 힘들 점들도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러길 잘했다라고 느껴진 시점들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간 것도 또 선교지를 간 것도 네, 그런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 계산을 따졌을 때 내가 어떤 것이 유리한 선택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단순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런 마음을 그냥 기도 중에 주시니까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마음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 단순한 마음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 나한테 어느 게 더 쉬운지를 빤히 보이고 계산이 되는데 그거에 반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반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다시 방문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매우 익숙했고요. 매우 익숙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또 많이 봐왔고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님도 고생하는 걸 많이 보니까 또 선교지로 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도 제가 있어봤지만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선교 자원하는 단기 선교는 많이 가는데 장기 선교로 헌신자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선교지 준비해서 가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저희 부모님 후원자예요. 그러니까 또 따로 후원자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국에 아무 터전이 없었잖아요. 해외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모교회가 없는 거예요. 모교회가 없으니까 그 관계성들도 없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하시다 선교지로 가신 목사님들은 이미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가기에 특히 MK들이 가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준비를 하고 많은 그러한 또 그런 것들이 고려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막무가내로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 몇 년은 쉽지는 않았어요. 많은 동역자가 있지는 않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필요한 때마다 또 공급하시고 그리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 하시는구나 경험했던 적이 저희가 학교를 처음 시작했는데 학교에 어떠한 그 리소스가 없었어요. 인적 자원이라든지 저희도 학교 어떤 교사라든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처음 몇 달간 굉장히 많이 그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동역자들을 만나가는데 어려웠는데 근데 시간이 한정돼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현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교사 모집이 어려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계산, 우리의 자원, 우리의 그 능력으로 경험으로 하는 또 계획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때 확실하고 선명하게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다라는 그런 걸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이 우리 목사님 어릴 때부터 해외에 나가 계셨고 또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선교사로 또 아프리카에서 헌신하시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계속 학교 사역도 하시고 또 남아공에서 선교사로서 또 선교사 자녀로서 계속 그 땅을 섬겨 오셨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은 저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힘든 일들도 있었고 하지만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정말 다양하고 귀한 만남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게 감사하고요. 현지인들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처음에 교사를 모집할 때 정말 귀한 다른 나라에서 또 선교사로 했던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남아공 분이신데 러시아에서 선교를 했던 분들도 있고 그런 귀한 만남들이 있는데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은 단기로 선교를 왔던 청년들이 떠올라요. 그 현지인들도 참 귀한데 단기 선교하면 보통 우리 1주, 2주 이렇게 하잖아요. 아웃리치에 가깝죠. 근데 정말 6개월, 1년, 2년 왔던 청년들이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고 먹을 거 못 먹고 굳은 일 다 하고 영어가 안 되니까 사실 땅도 많이 파고 공사 현장에도 투입되고 주방에도 같이 일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들 고생스럽지만 행복하게들 지냈던 모습이 저는 저보다 다들 몇 살씩 어렸는데 그래도 대견하기도 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봐도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들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고 그 청년들 삶에도 가치관을 형성하고 목적을 형성하고 또 삶의 중요한 또 이정표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요. 그래서 떠올라요 그런 게. 그 청년들이 참 귀하네요. 네. 사실 요즘 보면요. 청년들이 참 바쁘거든요. 네.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요즘 사회가 더 그런 걸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스펙을 쌓아야 돼. 네. 너 지금 이런 자격증을 따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너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거야. 이렇게 사회에서 부추기는 게 꽤 있는데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1년, 2년 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그 나라에 가서 몸으로 떼온 거잖아요. 네, 몸으로 떼었어요. 아까 공사도 돕고 정말 힘든
굳은 일을 다 했던 것 같은데 참 그런 청년들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방송 들으시는 청년분들 있으면요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교사 자녀 우리가 MK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MK로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이 외지에서 이 해외에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크잖아요. 그래서 나도 커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선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꿈을 꾸는 MK가 매우 드물잖아요. 네, 많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께서는 다시 MK에서 다시 나도 선교사가 돼야지 하고 다시 그 땅을 가셨을까요? 네. 네,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마음이고 중간중간에 그 단순한 내가 왜 단순하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인간적인 질문들이 들 때가 인생에도 솔직하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드는 거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고비들을 경험할 때 또 위기들을 경험할 때 뒤돌아보면 약간 시간을 내가 낭비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혼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족이 생기잖아요. 가족이 생기고 나서는 내가 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었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시 점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좀 갱신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시 지금도 계속 점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네, 바른 동기를 가지고 감사해서 하는 것 또 은혜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교정시켜주고 바꿔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목회자시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선교사님들도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실 거고 또 저는 성도로서 일반 평신도로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도 똑같이 고민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믿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있는데 내가 단순한 마음으로 또 단순한 계산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다가도 내가 너무 순진했나 혹은 내가 너무 손해보는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시면 참 좋겠다. 네. 그러면 다시 믿음의 길로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미국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또 주셨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뭔가 멋진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니요, 솔직한 답이 좋은 거죠. 저희는 뭐 한국 갈 때, 캐나다 미국 갈 때 어떤 큰 계획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길 열어 주시는 대로 그래서 미국에 올 때 그래도 기대감은 하나님께서 좀 더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현장, 목회의 현장, 사역의 현장을 보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짧은 2달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선교지, 아프리카 선교지와 또 한국 목회 현장하고는 또 전혀 다른 그 상황, 영적인 상황, 필요 또 저희들이 배우고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새로운 챌린지이긴 해요. 네, 저는 한국 갈 때도 한국인이니까 나 금방 잘 적응하지 않을까 했는데 적응할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프리카 갈 때도 그랬고 네. 미국 오는 나는 그래도 서구 문화권에 있었는데 영어권에 있었는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또 영적인 상황 또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러한 고민들 또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새로운 도전이어서 감사해요.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동현 목사님의 삶을 조금 상상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한국에서 다녔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는 또 남아공에서 다녔고 그때마다 계속
적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문화권에 가서 네. 사실 그 나이가 또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네. 티네이저의 나이에 가서 새로운 문화권에 새로운 언어에 새로운 친구들을 경험하고 도전하고 적응해야 되고 이제 익숙하다 싶을 때 또 옮겨서 네. 한국이란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또 옮겨서 미국을 경험하고 매 순간순간이 계속 도전이고 적응이었겠다. 정말 쉽지 않으셨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이제 제가 뒤돌아보니까 항상 지금까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잘할 때. 네네. 전학을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한 15번 전학을 했어요. 국가가 한 3-4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주변에서는 힘들지 않았냐 그랬는데 저는 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고생은 부모님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좀 몇 번 했거든요. 저랑은 아직 비교는 안 돼요. 좀 더 해도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을 보니까 좀 뭔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데 가서 이제 친구들을 또 이제 사귀어야 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정을 잘 안 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학을 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친구가 되거나 그러진 제 성격이었을 수도 있고요. 내성적인 성격이었을 수도 있고 제 여동생은 저랑 완전 다른 외향적인데 거기는 개발이 더 잘 됐어요. 아무나 이제 금방 잘 가까워지는 더 개발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힘든 점이었다기보다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꾸지냈을까요? 글쎄요. 힘든 점이 있었겠죠. 근데 항상 지금까지 생각해 오기는 다양한 경험을 했고 또 다양한 감사했어요. 그 나름대로 다 그때 잘 지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예.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네. 돌이켜보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를 지나는 그 순간순간은 나는 별로 힘들지 않았다. 네. 아마 우리 부모님께서 힘드셨을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 곳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MK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MK들은 오늘도 이사를 하고 정든 곳을 떠나고 또 새로운 것에서 적응하려고 애쓰고 힘들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 MK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K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MK들 중에 한국말을 못하는 MK는 거의 없어요. 네. 네, 영어를 잘 못할 수는 있어도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한국말을 다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그래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MK는 항상 또 그 환경이 나는 여기 사람이다라는 그것보다는 나는 한국 사람이다. 또 한국에 대한 그러한 것도 많고 또 그래서 MK들 생각하면 환경적으로 항상 본인들이 만족하고 늘 최상의 어떠한 그런 환경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늘 또 한국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모국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에 현장에 또 있어야 되는 MK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경험들 또 온실속 화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들이 MK들에게는 특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다른 세계에 가서도 또 다른 현장에 보내져도 적응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또 그러한 그 경험이나 안목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스펙으로는 따져지지 않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그 MK들에게는 훈련시키시지 않나. 그래서 중간에 과도기도 있을 거예요. 나는 뭐가 이게 없지 또 저게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뒤돌아보면 다른 MK들도 깨달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렇게 깨달으실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요. 정말 MK들이 가진 장점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자녀들 MK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앞으로 어떤 목회 하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멋진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 하고 싶어요. 근데 제일 어렵죠. 네, 근데 제가 막 밝고 막 에너제틱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또 서로 만나면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가정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계획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가정들을 더욱더 세워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로 나와가야죠. 세상으로. 맞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바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 선교지를 향하는 그런 목회가 되었으면 막연하게 생각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네. 만나면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 가정들이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렇게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와서 이제 교회에서 수요예배 말씀들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직 미국 성도님들의 상황이 또 영적 상황과 삶의 현장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봤던 것이 한국과 또 미국을 오가면서 살고 계시고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고 있어도 또 여전히 이방인처럼 나그네와 같은 마음이 드실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헤아려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원리와는 다른 세상의 방식 그 거대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또 외로움도 느끼고 여전히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그래도 붙들어야 될 거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갈 때 손해도 보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또 바보같이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선한 여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계속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베델교회에서 부목회자로 섬기고 계시는 조동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복한 동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목회 활동 응원드리고요.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